오늘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우리 요즘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게 되는 지명이기도 한데요. 이 가자, 성경에는 이제 가사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고 아주 중요한 자리죠. 왜 이러한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또 이러한 아픔을 왜 계속 겪어야만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자, 본문 말씀이 민수기 33장 55절인데요. 민수기 33장 55절과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이 시대는 다르지만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민수기 33장 55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한 말씀이에요. 장소는 41번째 진친 모압 평지. 모압 평지 하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말씀이 민수기 33장 55절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영토 분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모세에게 얘기했던 걸 떠올리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반드시 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 여기 그 땅은 어디예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곳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전부 다 몰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 몰아놓지 않고 남겨둔 자가 있으면 이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동안에 계속 너희를 괴롭게 한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는 역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가자 지구, 이제 가자 스트립이라고도 얘기하지. 스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긴 조각을 얘기해요. 긴 조각, 좁고 긴 조각을 스트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자 지역의 모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가자 지역은 길이가 남북으로의 길이가 40km, 대략 40km 되고 동서로의 넓이가 약 8, 9km, 뭐 길게 보는 학자는 10km도 얘기하는데 이건 평균적인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요 정도 크기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땅이면 서울의 60%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 서울의 한 절반보다 조금 넓은 한 60% 정도? 세종시하고 거의 비슷한 땅이에요. 우리나라 세종시하고 아주 거의 비슷한 땅. 그러니까 이게 크지 않은 땅이죠. 이 가자 지역. 여기를 가자 지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한 지구, 웨스트 뱅크라고 또 요즘 많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서한 지구.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건데, 서한 지구는 말 그대로 여기 이제 흐르는 게 여기 무슨 강이죠? 갈릴리에서 사해로 들어가는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덩어리 서한 지구예요. 그래서 이제 요르단과 접경을 두고 있어서 서한 지구는 요르단의 역사적으로 요르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하고 이제 같이 시나이 반도를 끼고 있는 이집트에 접경 지역에 있어서 가자 지구는 이집트의 영향. 지금도 보면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 볼 때에 이 가자 지구 사람들이 식량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이집트에서 이제 공급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제 이러한 이게 역사적으로도 아주 긴밀한 그러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할 때에 요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가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으로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는 올해 추정 인구가 약 222만 9천 명. 우리 대구 인구가 23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 대구 시민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요 가자지구, 이 세종시에, 우리가 세종시보다 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구도 230만 되니까 차도 많이 막히고 복잡한데, 이 인원이 세종시에 가서 사니까 엄청나게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도시가 돼요. 자, 이제 222만 9천 명인데 이 대부분이 다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전에는 더 됐는데 계속 줄고 있어요. 이런 전쟁과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제 나와가지고 자꾸만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금은 이제 1,000명 정도까지 이제 줄어든 게, 선교사들이 이제 대부분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있는데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있어서 현재는 한 1,000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222만 8천 명 이상이 다 이슬람을 믿는 그러한 상황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이제 가자 지구를 확대한 건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여기 시나이 반도 이집트가 있고, 여기 이제 요단강에 서한 지구가 있고, 여기 요르단이 있으면 여기 이제 가자 지구가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이 가자 지구를 확대하면 이렇게 긴 한 조각, 스트립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좁고 긴 조각.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요 남북의 길이가 한 40km 정도 대략. 그 다음에 폭을 보면 이쪽은 좁은데 이런 데는 좀 넓잖아요. 이런 데는 좀 이렇게 넓게 돼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질 때 한 8에서 9km 폭을, 요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8, 9km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가자라고 하는 시내가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여기가 이제 가자라는 시내예요. 그래서 요 가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가자 지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라는 시내는 요 윗부분에 상단 쪽에 있어요. 자, 그럼 가자의 역사를 보면, 자, 이건 그냥 들으세요. 역사 뭐 머리 아프니까. 그래도 이제 요 가자 지구가 왜 생겼나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 가자 지구를, 요 땅덩어리를 딱 가자다 이름 해가지고 따로 자책으로 띄워놓은 것은 1949년 2월 24일이에요. 이때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휴전협정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휴전협정을 하면서 요 지구, 요 땅덩어리, 아까 좀 전에 본 요 지구, 요거는 가자 지구로서 이제 띄워놓은 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1949년 2월 24일에 휴전협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휴전이 됐다는 것은 전쟁이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제1차 중동 전쟁의 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있게 되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국가를 선포해요. 5월 14일 날. 대단한 날이죠. 이스라엘이 야, 이제 우리도 하나의 국가다
1948년 5월 14일 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이 다 아랍 국가들인데 사우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여기 이라크예요. 이집트, 이게 다 이슬람 국가들인데 기독교 국가 이스라엘이 원래 다 나갔다가,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은 135년에 하드리안, 로마의 14대 황제인 하드리안 황제 때 이 가나안 땅의 유대인들은 한 명도 남지 못하고 다 쫓겨나요. 전부 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땅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1948년에는 이스라엘이 우리도 한 나라다 하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면 주변의 아랍 나라들이 좋지 않죠. 그래서 선포한 이날 아랍 나라들이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날인 5월 15일 날 그 유명한 제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제1차 중동 전쟁. 그래서 이 신생국가, 이 갓 태어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요르단,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여기 이라크까지 해가지고, 이거 이라크 해가지고 5개 아랍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거예요. 이 5개 국가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또 이라크가 또 여기 이라크가 와가지고 레바논 이라크에 대해 웹에서 결과입니다. 깜짝이야. 얘 왜 이러지? 이게 얘 가끔 이러네요. 깜짝 놀랐어 저 지금. 이 5개 국가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제1차 중동 전쟁인데 이 신생 국가인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 전쟁에. 그래서 이 이집트가 결국 손들고 휴전하자 해서 2월 24일 날 휴전을 하게 돼요. 휴전하면서 요 가자 지구를 결정해서 여기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는 이슬람을 섬기는 아랍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처음 1949년에 만들어지게, 이 가자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 이 딱 6일 기간이잖아요. 그 유명한 6일 전쟁이 펼쳐져요. 이게 이제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이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점령해요. 6일 동안에.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렇게 가자 지구를 결정하고 이집트의 통치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6일 전쟁을 펼치면서 요 분홍색이 전부 다 6일 동안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거예요. 참 놀랍죠. 6일 동안 이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를, 여기 붙어있던 이집트를 이 뒤까지 쫙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 골란 고원까지 다, 서한 지구와 골란 지구까지, 골란 고원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1967년 6일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의 점령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저희 가서 이제 터전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통치하냐면 1994년까지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87년 12월 8일부터 1993년 9월 13일까지 제1차 인티파다가 이제 일어나. 인티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중 봉기를 얘기해요. 민중 봉기. 그래서 요즘 이제 뉴스에 보면 파다, 이제 인티파다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민중 봉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거리에서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대거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 이건 이제 제1차 인티파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가자 지구에서 1994년까지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중에
이제 민중 봉기가 이제 이슬람 측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93년 9월 13일 날 유명한 오슬로 평화협정이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하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라빈, 이츠하크 라빈, 이츠하크가 이삭이에요. 이삭의 히브리어가 이츠하크예요. 이츠하크 라빈이라는 당시 이스라엘 총리하고 그 다음에 그 피에로 의장이었던 아라파트, 이 사람이 이제 아라파트예요. 옛날에 참 많이 언급됐던 인물들인데 이 아라파트 의장이 클린턴의 중재하에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가 요즘 이제 피에로 많이 나오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이었던 아라파트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겠다. 그리고 가자 지구 안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통치할 수 있도록 권력을 이양해 주겠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국민들, 강경파들은 이러한 협정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땅을 우리가 겨우 점령해 갖고 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주민들을 다 본토로 돌아오게 하고 이 자치기구의 자치권을 허용해 주겠다고 하니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 라빈과 아라파트는 1994년도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이 일로 아주 놀라운 일을 했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1995년 11월 달에 라빈이 극우 이스라엘 그 강경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이 일로 암살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 협정이 흐지부지해지게 돼요. 이게 아주 좋은 그러한 협정이. 그래서 가자 지구가 계속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즘 등장하는 하마스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2006년 1월 25일 팔레스타인 총선거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하마스가 전체 132석 중에 74석, 과반 2석을 차지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자로 이제 통치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200여만 명 사람들이 왜 기존의 자치기구,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버리고 이 하마스를 뽑았느냐? 이것은 너무나 경제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팔레스타인 너무나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강경파인 하마스를 뽑아서 반 이스라엘 저항 운동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스가 통치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2006년 1월 25일부터 이제 통치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마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하마스는 이슬람 종교의 수니파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니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씩 이제 배워 나갈 텐데요. 이 이슬람은 수니파와 또 들어봤죠? 뭐죠? 예, 시아파 많이 들어봤잖아요. 헷갈려요. 이게 수니파, 시아파. 이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니파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 연두색이 이게 전부 다 수니파인데 중동 지역이 다 연두색이에요. 그리고 이 분홍색 같은 핑크빛이 여기 이제 시아파예요. 여기 이제 시아파인데 이란을 중심으로 시아파는 이란을 중심으로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예멘 같은 데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나라는 같은 이슬람을 믿으면서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네, 충돌해요. 지금도 충돌하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데는. 그래서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누어져 있는 데는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알카에다, 탈레반, 뭐 IS 이런 조직들은 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후원을 받는 수니파에 소속된 강경 조직이라고 한다면 요즘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많이
또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헤즈볼라는 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수니파와 시아파로 왜 나누어지냐면, 마호메트가 570년에 출생해가지고 622년인가 죽어요. 근데 죽을 때 62세로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62세로 죽으면서 후계자를 결정해 놓지 않고 이 무함마드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슬람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란 측에서는 그때 무함마드의 사위가 알리라고 하는 사위가 있는데, 이 알리가 이슬람 개종 1호예요. 자기 그 장인어른을 따라서 이 이슬람 종교로 제일 처음 개종한 사람이 알리라고 하는 사위예요. 그러니까는 이란 측에서는 요 알리, 핏줄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요 사위인 알리가 후계자로 이어가야 된다 하면서 시아파는 혈통을 중심해요. 그런데 수니파는 그렇지 않다. 순나에서 나온 거예요. 마호메트의 모범을 따라가는 이 순나를 따라간다면, 그러면 어느 누구가 혈통이 아니더라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수니파는 순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 뜻이에요. 시아파는 혈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도자를, 무함마드 이후에 지도자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진 거죠. 근데 이 수니파가 이 알리를 갖다가 암살해서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알리의 아들이 또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요 알리의 아들까지 또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시아파 세력이 완전히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슬람 세력을 볼 때 수니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85%에서 한 90% 정도, 예전에는 90% 이상으로 봤는데 지금은 시아파가 확장되면서 수니파는 85%에서 많이 보는 사람이 90%, 대부분 85% 정도를 봐요. 그리고 시아파는 이제 10에서 15% 정도. 그래서 대략 한 15% 정도가 이제 시아파,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그래서 이슬람은 이렇게 두 종파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하마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수니파에 소속된 강경 조직이에요. 그래서 하마스, 그 이름은 이슬람 저항 운동을 뜻하는 아랍어의 약자, 아랍어의 그 앞글자들을 다 따갖고 만든 게 하마스예요. 그래서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랍어로 하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랍어로 하마스라는 단어가 또 첫 번째로 종교적인 의미로는 알라를 따르는 헌신과 열정을 가리킬 때 하마스라 그런대요. 그리고 단어적인 의미, 일반적인 단어의 하마스는 힘, 용기,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하마스가 히브리어에도 있어요. 하마스, 성경에도 등장을 해요. 창세기 6장 11절 보면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제일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창세기 6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 할 때 강포, 이 강포, 우리 성경에 번역된 강포라는 단어가 하마스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불려져요. 이슬람 사람들한테 하마스는 알라를 따르는 열정을 얘기하는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는 단어지만, 히브리 사람들한테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폭력, 난폭, 불법, 악, 부당행위, 이런 게 하마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마스라는 단어는 좋지 않은 단어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단어가 하마스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민족적인
단어의 어감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마스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 이 하마스는 2006년도에 정권을 이제 잡아서 요번에 이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08년 12월, 2012년 11월, 또 2014년에 보면 제1차 가자 전쟁, 제2차, 제3차,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역, 그 조그만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 얼마 안 되는 그 조그만 가자 지역과 이렇게 연하여서 2008년, 2012년, 2014년 하마스가 집권을 잡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가 또 크게 분쟁을 하게 돼요. 2015년도. 그러니까 계속 이 하마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이 조용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또 2021년 5월 7일, 재작년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무력으로 또 충돌한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주민과,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서안뱅크에 속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막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우리가 이런 거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갔다 왔다 할지라도 가서 보면 어디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디는 여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정신없었죠. 이게 서안 지구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거기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전쟁으로 번질 뻔했는데 국제사회가 중재해가지고 극적으로 5월 20일 날 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전쟁이 쉬는 거니까 언제든지 다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된 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휴전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북한에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요번에 국가에서 그거 조사했잖아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올 것이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그래도 40몇 프로가 위험성을 본다 그랬는데 젊은 애들은 안 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나 역사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북한의 김정은이 한번 마음 먹으면 다시 한번 전쟁이 터질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이제 요번에 있었던 일이죠. 지난 10월 7일 날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 이스라엘과 학자들이 이제 공식 명칭이에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공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다. 이제 전쟁학자들이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백과사전이라든지 다 이제 요 명칭으로 올라가게 돼요. 저희는 근래에 이 엄청난 사건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최상의 정보, 최상의 방어 체제를 갖췄다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요번에 오전 6시 30분에 그냥 속절없이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정보 최강 국가, 정말 방어 최강 국가가 완전히 그냥 손 하나 쓰지 못하고, 하다못해 그 인질로 잡힌 하마스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네도 놀랬대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준비가 안 됐을 줄 몰랐다고. 자기네들도 이게 쳐들어오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대응이 없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5,000발 이상의 로켓포를 발사하고 또 수많은 여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인질로 잡아가고 또 수많은 사상자가 났던 정말 끔찍한 전쟁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제3차 인티파다다 그래요. 아까 제1차 인티파다 봉기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제3차 인티파다다 해서
이 하마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민족들의 봉기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마스는 이제 알-아크사 홍수 작전, 알-아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황금돔 앞에 있는 게 알-아크사예요. 여기에 이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알-아크사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마호메트가 그 날아가는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성지가 세 군데 있잖아요. 사우디에 있는 메카, 그 다음에 메디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의 이제 성지잖아요. 왜냐하면 메카는 무함마드가 출생한 곳이고, 메디나는 무함마드가 죽은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이슬람의 순교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 게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거기가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니까 아주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아주 중요한 장소가 예루살렘의 그 황금돔 모리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곳이 민감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반격하기 위해서 철의검 작전이다, 이러한 작전으로 지금 이제 지상군 투입을 이제 앞에 두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화력 공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날짜예요, 날짜. 왜 10월 7일이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때가 초막절 마지막 날, 안식일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사실 방심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 김일성이 밀고 들어올 때도 주일 새벽이었잖아요. 토요일 날 다 휴가 나가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초막절 마지막 날 음악회를 하고,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기쁨을 마지막 이렇게 즐기고 있으면서 군사들까지도 정신력이 해이해졌던 거죠. 근데 날짜가 10월 7일인데 이 날은 유대인들한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50년 전인 1973년 10월 6일 날, 1973년 10월 6일 날 이때 제4차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4차 중동 전쟁. 그 요번에 언론에 보면 이번이 제5차 중동 전쟁이냐 막 이렇게 지금 막 민감하게 보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집트라든지 요르단, 레바논 뭐 이런 데서 쳐들어오면 제5차 중동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주변 국가가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이제 중동 전쟁이라는 말은 쓰진 않고 있죠. 근데 1973년 10월 6일 날 제4차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리아와 이집트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이때 10월 6일이에요. 날짜가 10월 6일. 요 10월 6일이 언제냐면 이걸 이 제4차 중동 전쟁을 다른 말로 욤 키푸르 전쟁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욤 키푸르 전쟁. 욤. 그 다음에 키푸르. 이 키푸르라고 하는 것은 속죄라는 뜻이죠. 속죄. 그 다음에 욤, 이건 날. 그래서 욤 키푸르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성경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얘기해요. 레위기 23장 27절로,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73년 10월 6일은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의 절기를 지킨 거예요.
대속죄일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가 1973년 10월 6일이 종교력으로 따질 때 7월 10일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은 이스라엘 종교력과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2, 3개월 차이가 나니까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 1973년도에는 10월 6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의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집트가 제4차 중동제 시리아와 같이 예루살렘을 이제 예루살렘에 폭탄을 투하하면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 제4차 중동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만 하루 차이예요. 날짜만 하루 차이. 그리고 정확하게 50년이 지난 10월 7일 날 전쟁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런 걸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이러한 배경하에 그래서 요번에 이 하마스가 10월 7일 날 디데이로 잡고 아라크사 홍수 작전을 펼친 것은 아마 이 제4차 중동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일으킨 전쟁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킬 상황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실업률이 40%까지 올라가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 하마스를 통해서 좀 잘 해보자고 뽑아놨는데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마음이 자꾸만 다시 떠나요. 그러니까 두렵죠. 거기다가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수교를 맺으려고 하는 직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순위파로서 자기네를 후원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를 후원하는 사람이 자기네와 등지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과 수교를 맺으면 본인들의 입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요번에 그러한 국제적인 정세와 또 국내적인 정세로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이것은 그 작은 세종시에 불과한 이 가자 지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럼 이 가자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땅이냐? 자, 성경에서 이 가자는 가사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가사다. 가사. 성경에서는 가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사의 뜻은 견고하다. 어쩌면 이 뜻대로 가자 지구가 저렇게 견고하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견고하다. 그리고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하나예요. 이 가사는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블레셋의 5대 성읍이 나와요. 그래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그 다음 위에 있는 에그론까지 해가지고 블레셋의 5대 성읍이 나오는데 이 가사는 블레셋의 5대 성읍의 하나로서 큰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2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23번 가운데 다 대부분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22번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이름. 5대 성읍에 들어가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지도에 성경의 입장에서 보는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사. 성경에는 가사로 나와요. 그 다음에 아스글론, 아스돗, 그 다음에 에글론, 가드. 요 붉은 쪽이 다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받을 때는 이쪽에 유다 지파가 이제 받게 되고 이 요파 위쪽으로는 단 지파, 그 다음에 옆으로는 유다 지파, 밑으로는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그 옆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 이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의 블레셋이고요. 현재는
요 가자 지금 아스글론도 지금 블레셋에 안 들어가요. 팔레스타인에 안 들어가 있어요. 현재 팔레스타인 땅은 요 가자 지구 위에서 이렇게 지금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이렇게. 요게 지금 현재 블레셋 땅은 그러니까 성경의 지명보다 많이 작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대 성읍 가운데 가자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가자 지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명칭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할 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제 펠리시티, 히브리어로 펠리시티라고 하는데요. 펠리시티, 펠리시티. 그래서 이 펠리시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 필리스팀이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제 필리스팀으로 나와요. 필리스팀. 여기에서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온 단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원어적으로 펠리시트라고 하는 단어, 영어 성경에는 필리스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원적으로는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왔는데 민족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민족적으로는 블레셋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을 얘기해요.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을 팔레스타인이라 그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펠리시트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에서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없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민족은 남아있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진멸당하잖아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끝나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부터 여기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모스 9장 7절에 지금 이거 들어두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아모스 9장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레데 섬이 있잖아요. 그리스 밑에 보면 그레데 섬이 있는데 100km 정도 떨어진 그 그리스 밑에 보면 그레데 섬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모스 9장 7절에 이 그레데 섬이 갑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갑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 출신이라고 아모스서 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갑돌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런데 그레데 섬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요 지중해를 타고 와가지고 요빠 이 아래 이 지역을 갖다가 점령해가지고 여기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해가지고 자기네가 터전을 잡은 게 그 블레셋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원래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블레셋 사람은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레데 섬에 살던 사람들인데 지중해 그리스 그 남반부에 있는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와 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무슨 족속인데 그 족속을 몰아내고 이렇게 자기네 터전을 만들어서 성경에 이게 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잘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 가사를 정리해 보면 구약 성경에 22번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자, 22번이 어디냐면 창세기 10장 19절에 처음 나와요. 자, 이 블레셋 사람은 함의 손자에서 출생을 해요. 자, 창세기 10장 자 6절부터가 함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10장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10장이에요. 창세기 10장.
자,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해가지고 6명이 나와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4명이 나와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중에 이제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후손이 나와요. 자, 14절 보세요. 자, 13절에 보면 미스라임은 10장 6절에 있는 함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합임과 납두임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 네모박스 치세요. 가슬루힘. 요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그래서 블레셋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함의 손자로부터 뿌리를 두고 나온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자, 아모스 9장 7절 아까 말씀한 데 찾아볼게요. 구약의 자 뒷부분 넘어가 보세요. 아모스 9장 7절. 그래서 많은 세상 역사로 가자 지구를 많이 평가하지만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상 역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판단할 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모스 9장 7절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어디에서 오게 했대요? 갑돌. 이 갑돌이 그레데 섬이 그레데 섬. 그래서 이게 카프토르, 히브리어로 카프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카프토르를 그대로 음력해서 갑돌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지도상의 지역으로는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그래서 창세기 10장 19절에 이 가사가 블레셋의 주 도시였던 가사가 처음 나오는데 가나안의 남북 경계를 하나님이 얘기할 때 위로는 시돈에서 아래로는 가사까지가 가나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남북 경계 지명으로 가사가 처음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2장 23절, 여호수아 10장 41절에도 지명으로 가사가 등장을 하고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수기 33장 55절에 하나님이 남겨두라 그랬어요?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남겨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남겨두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다 지파가 남겨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 3절 아까 제가 사사기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절에 블레셋의 5대 성읍으로 가사, 아스글론, 또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다섯 성읍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5장 47절과 사사기 1장 18절은 유다 지파가 점령을 하는데 잠시 점령하고 다시 놔줘요. 잠시 유다 지파가 점령한 장면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4절에 지명으로만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에서는 삼손과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16장 1절, 2절, 뭐 이제 3절에는 지명은 안 나와 있지만 3절에는 이제 헤브론으로 가져갔다 이것이 나와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있는 입구, 성문에 들어가는 그 문짝을 갖다가 삼손이 설주까지 그냥 다 띄워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엄청 센 거죠. 그걸 들고 헤브론이 이 안으로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거리를 삼손이 다 이동해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릴라에게 이 16장 21절은 그 유명한 들릴라에게 삼손이 이제 빠져가지고 결국 나시린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두 눈을 다 뽑아요. 다 뽑은 다음에 가사로 데리고 가요. 가사로 끌고 가가지고 그 소들이 큰 맷돌을 돌리는데 이제 삼손에게 그 맷돌을 돌리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이후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제주꾼이 돼버리고 말아요. 저는 이 사사기 16장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더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광대와 같이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제주꾼과 같이 제주 부리면서 박수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의 흔적, 아버지의 그 관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사 삼손이 어려움을 겪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6장 17절에 와서 이제 사무엘상 6장은 4장부터 이어지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아벡 전투가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짐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은 모가지가 꺾여져서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그 언약궤를 자기네 도시에다가 5대 도시에다가 다 가져가 보잖아요. 근데 그 5대 도시의 신당들이 다 무너지고 말잖아요. 신상이 다 거꾸러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어디로 가나 보자 해가지고 암소 전내 나는 그 암소에다가 끌게 해가지고 보니까 베세메스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베세메스에 들어가는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속건제물로 금 독종 5개, 금으로 이 독종의 형상 5개를 만들어 가지고 5대 성읍, 아까 얘기한 가사에 하나, 아스글론에 하나, 에글론에 하나, 이게 이 아스돗에 하나, 가드에 하나, 이 5대 성읍에다가 하나씩 줄 때에 이 가사라는 지명이 여기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가서 솔로몬의 통치 때 이제 솔로몬이 엄청나게 땅을 넓혀 가잖아요. 이때 가사도 솔로몬의 통치 휘하에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점령을 해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점령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 그 다음에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 9장 5절에는 2번 나와요. 그래서 전부 22번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5절에는 이 가사라는 것이 2번 나오는데 이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 진노와 심판을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블레셋은 주전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무너질 때에 이 블레셋은 역사상 사라지는 민족이 돼요. 그래서 블레셋 민족은 역사상 사라져요. 그래서 마지막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간 거죠. 이렇게 구약에 22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한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죠. 하나님이 야 빌립아 지금 빨리 사마리아에서 가사 지역으로 빨리 가라. 그럼 만날 사람이 있다. 가니까 간다기에 내시였던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시에게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53장이죠. 이 내시가 마차에서 그 율법책을 보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낸 빌립을 만나면서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한 거다. 그러면서 증거할 때 내시가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 가사에서 세례를 베푼 장면으로 한 번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성경에는 전부 이 가사라는 지역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23번 전부 등장해요. 결론적으로 지금 펼쳐지는 긴박한 이 세계사의 역사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냥 세계의 역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벽보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할 때 모세를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이루지 못한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자기의 영토를 다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지금은 쉬울지 몰라요. 정말 그 당시에 척박한 땅, 정말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자기네들보다 거대한 종족들과 싸우고 정말 터전을 넓혀가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고 싶어서 남겨놓은 게 아니라 지치고 이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아니란 생각이 결국은 지금껏 괴로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33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볼게요. 성경책으로. 요 전에도 좀 자, 한번 민수기 33장 자, 찾아보세요. 50절부터 자, 한번 볼게요. 민수기 33장 50절부터. 자, 민수기 33장 50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랬죠. 41번째 진친 모압 평지예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에 첫 번째 보세요.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동그라미 다 몰아내고, 다 예외가 없어요. 또 두 번째, 세기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파멸하여가 아니고 뭐예요? 다 파멸하며. 다. 또 세 번째,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냥 산당을 회파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은 전부 다예요. 다 남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53절에 그 땅을 취하여 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죠. 왜?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54절에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그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그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55절에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계속 저 가자 지구가 찌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자 뒤로 가셔서 여호수아서 23장 자 1절부터 적어 놓으시고요. 자, 여호수아서 23장 볼게요. 여호수아서 23장 1절 2절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이제 임종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해지는 편 대해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에서 지중해까지,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세요. 요단은 이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이스라엘 동쪽 한 경계선이잖아요. 요르단과 경계선. 거기에서 반대편 지중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 기업으로 나눠줬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첫 번째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남아있는 그 나라로 가지 말래. 두 번째,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세 번째,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네 번째,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슬람의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동그라미 치세요. 친근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친구처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늘 가까이 있어요. 내 입에서는 늘 교회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늘 하나님과 친근히 이것이 금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번 더 성경 보고 한 번 더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친근히 그러면서 9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없는 거 아니냐. 너희 중 이거 언더라인 치세요. 예전에 참 원로 목사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던 거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아니 저와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내가 1000명을 쫓아낸대요. 왜? 이유 접속사 이유가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 언더라인 치세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1000명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기만 하면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릴 때도 있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친근히 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친근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의 모습이 된 거예요. 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보세요, 이방 민족들과 친근히 하고. 그러면 13절에 정령이 알라. 아까 33장 55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 하나님 쫓아내지 않는데요. 그들이 너희에게 첫째 올무가 되고 둘째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세 번째 채찍이 되고 네 번째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지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어떤 환경, 다른 것을 친근히 하면 그것이 나를
나에게 잠시의 위로가 될지 몰라도 결국 나를 다시 어려움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정말 믿어보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